예코놀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자기 자신의 나라로 돌아온 이야기를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뻤겠죠? 하나님께 심판받아 이방 나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자기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신났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으로 들어와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건축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성전과 성벽이 다시 세워졌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곧 올 것이고 예전과 같이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신들을 제외한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지쳐갔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나타났는지 그림 동화를 통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주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고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을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잘 살게 해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괴롭힘을 받아야 했고 먹을 것이 없어 늘 배고프고 힘이 들었어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분명해.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깨끗하고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운 떡과 병든 동물을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척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모든 행동과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더러운 제물과 더러운 마음으로 바치는 예배는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 앞에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성전을 깨끗하게 지키지 못한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자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믿는 이방 나라의 딸과 결혼한 백성들의 죄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에 대해 온전한 마음으로 헌금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에 대해 말씀하시며 벌을 내리겠다고 하셨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날을 견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라. 그러면 의로움이 해처럼 떠올라서 너희를 치료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킨 자들은 송아지처럼 기뻐 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나라로 돌아와서 다시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했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을 구원하실 분이 곧 오시고 함께 다 같이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구원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힘든 생활이 계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요. 흠이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생활이 어렵고 궁핍하다고 더러운 떡과 병든 동물들로 제사를 지내고 좋은 것을 드리는 척을 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므로 성전을 깨끗하게 지키지 못했죠. 또한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겨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기까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히 구별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들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점점 잊혀져 갔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죄를 짓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가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의 모습을 버리고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엘리야는 말라기보다 훨씬 전에 활동하고 죽은 선지자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죽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서 오게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천국이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외치게 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날이 될 것이에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함께 말씀 챈트를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동안 힘들고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을 치료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기쁨에 겨워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같이 춤추며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 날이 크고 어두운 날이 될 것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날이 되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의 얘기들을 다 배웠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꼬누리 친구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겠죠. 우리가 오래 계속해서 배우는 것들이에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하나, 둘, 셋.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